이번 시간에는 방언기도 단계 중 네 번째인 열매를 거둬들이는 방언기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열매를 거둬들이는 방언은 방언기도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구원하는 기도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방언기도로 자신 안에 역사한 상처와 자아와 혈통의 문제가 치유되니 권능으로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땅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귀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세력이 깨어져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악의 권세가 부모를 혹은 자녀를 통해서 그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상고의 방어를 기도할 때 자신의 역사하던 마귀 권세가 물러갑니다. 자신의 역사하던 땅의 권세가 흩어지면서 불신등원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 그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를 만나게 되어 전도를 하게 되든지 누군가 그를 찾아가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도다, 전도가 기도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전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열매를 거둬들이는 방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둬들이는 방언을 하면 어떻게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다양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방언은 원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불신자는 누구인가? 교회 안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크리스천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성령세를 체험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방언은 교회 안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인입니다. 방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지 않고 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방언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의 포로로 팔려갈 때마다 그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새로 배우는 언어는 자기 나라 언어가 아닌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배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말을 하지 못하고 방언을 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가 많았고 방언도 많이 했습니다. 바르게 믿지 않는 불신자 크리스천 거짓 교사들이 많았던 겁니다. 아마 방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 크리스천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언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3절로 보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너희들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방언하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방언을 하는 자들은 통역을 구하라고 부탁합니다. 만일 통역 은사가 구하여 방언을 말하고 그 뜻을 통역해주면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들리는 말로 그 사람이 들리는 말로 기도를 해줘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방언에만 머물지 말고 더 나가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하라고. 지혜롭게 하라고. 제가 병원 연수를 3년을 다녔습니다. 월화 수, 목, 금 아침 8시 반에서 오후 5시 반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병원에 입원한 불신자들한테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 안 했어요. 전부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눈물이 줄줄 흘립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라 이 말입니다. 지혜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자기가 무슨 특별한 연에 있는 것 같아요. 따자.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때는 말로 들리는 말로 기도하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언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들리는 말로 기도해 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통역 은사를 받아 방언에
뜻을 불신자에게 가르쳐주는 불신자들이 굴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에는 그들의 삶이 현재 삶이나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을 삽니다. 저는 그냥 그 병원에 환자 만나면 그냥 기도를 합니다. 감동 오는 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울어요.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면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통변 은사가 따라오고 또 지식의 말씀 은사가 따라오고 지혜의 말씀 은사가 또 예언 은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은사들이 출발이 방언 기도의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몸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내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기 이 유튜브에다 많이 설교를 올렸어요. 이를 들어보시고 성령세를 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날랄랄랄랄 하다고 방언기 성령세를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방언기를 통해 은사들이 나타나고 방언기를 통해 은사들이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방언기도 백날 한 번에 사람이 변해야지. 고린도서 14장 25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방언을 통역하고 그것이 예언으로 나타나면 불신자들이 듣고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숨어있는 일을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위로도 격려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해주라 그 말입니다. 이 방언의 행동을 듣고 믿지 않은 자들이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운동하시고 그 능력을 풀어놓게 하십니다. 방언으로 내가 마음으로 방언하면 성령께서 지혜 말씀과 지식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들리는 말로 말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방언은 믿지 않은 불신자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발동하게 합니다. 왜? 방언 기도하면서 들리는 감동받은 말을 말로 해주니까 그 사람한테 핵심을 찔리니까 믿고 돌아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우물가에 남편이 6이신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상황인데 이 얘기하니까 그냥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는 방언을 열매 거두드리는 방언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도 전도지만은 열매를 거두드리는 방언 기도는 탁월한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옆에 멀리 두고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대대적인 영혼을 거두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화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살아남으려고 전도 정말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럼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를 한참 하면 감동을 주십니다. 어디로 가라 어느 아파트로 가라 그러면 갔어요. 가면 좋은 대상자도 만날 수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막 욕하고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놈이라고. 멀쩡한 놈이 젊은 놈이 가서 일어나 그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기도해주면 그냥 금방 영접을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찾아가는 전도도 해야 되고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특별히 열매를 거둬들이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보다는 지금 교회가 더 개척이 더 어렵다고 그래요. 아니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에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개척교회가 살아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세계적인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상고의 방언으로 자신이 변한 다음에 열매를 거둬들이는 방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한 다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듣고 예수로 다 태어나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는 월화 검토에 기도 2시간 이상씩 전부 기도를 합니다. 계속 하세요. 그럼 사람이 자꾸 바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와서 하는 겁니다. 먼저 변해야 할 것은 자신입니다. 고통주의 부르짖는 기도의 방언으로 자신이 변하면 열매를 거둬들이는 방언으로 영혼에 전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갖고 무슨 전도가 돼요.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가서 해야 돼요. 미친놈 소리를 듣더라도 말을 해야 돼요. 고통주의 부르짖는 기도의 방언으로 자신이 먼저 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이 먼저 성령으로 변하여
변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통중에 부리는 방언으로 자신이 변하고 열매를 거둬들이는 방언으로 거대한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를 가져오는 축복을 누리십시다. 열매를 거둬들이는 방언으로 영혼을 구하여 모두 생명을 올려가는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거둬들이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다른 설교할 때 힘이 됩니다.